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하는 비유는 참 익숙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비유는 참 익숙합니다. 근데 제가 이 비유에 대해서 이해할 때 참 많은 오해를 갖게 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참 많이 오해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오해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본문을 제가 자의적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 또한 목사님들을 탓해야겠죠. 목사님들의 가르침 때문에 저는 이 비유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좀 오해하면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이 비유를 아마 많은 경우 설교 많이 들었을 거고 가르침을 많이 받았던 본문일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보통 대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저와 다르지 않게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본문을 좀 그렇게 이해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이 비유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가르쳤고 저도 그렇게 믿고 이 본문을 이해했어요. 어떻게 가르쳤냐면 끈질기게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는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본문을 여러분들은 그렇게 많이 오해하고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틀린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비유에 대해서도 이따가도 잠깐 설명을 하겠지만 뭔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야? 막 끈질기게 막 귀찮게 하면 그 벗이 들어주고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비유 후에 하나님 예수님은 간청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비유를 이해하는 것과 간청이라는 단어를 함께 짬뽕을 해서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비유대로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끈질기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들기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마치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할 것 같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던 본문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만 그렇게 오해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저와 같은 오해를 갖고 이 본문을 보게 됩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초점을 두고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귀찮게 하나님께 간청을 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해서 이 비유를 가지고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면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저도 이 본문을 많이 그렇게 이해를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귀찮고 끈질기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고 오해를 하면서 이 본문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읽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본문, 이 비유에 갖고 있는 본문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문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하지만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어느 책을 읽는 것과 또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문맥입니다. 문맥 가운데서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사실 여러분들과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비유를 주기 전에 1절과 4절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서 여러분 한번 살짝만 읽어보세요. 뭐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몇 절만 읽어보면 1절과 4절은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금방 알 거예요. 뭘 기록하고 있냐면 주기도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이라기보다는 기도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리키면서 그래, 너가 원하는 대로 다 기도해. 그럼 내가 들어줄게. 어때? 문맥상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을 하고 나서 너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줄 거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한다면 이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요. 문맥상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문맥상 뭐가 앞뒤가 안 맞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구하라는 내용과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겠다라는 내용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재미나는 건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얘기하면서 사실 뒷부분, 중간 부분부터 뒷부분까지는 이 비유를 예수님 모래주님이 해석을 해줘요. 이 비유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해석을 해주는데 되게 재밌게 예수님이 결론을 짓고야 돼요. 자, 이렇게 너희들이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 아세요? 잘 보세요.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끝을 내요. 보이세요? 너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다 들어줄 거라고 끝을 내요? 아니면 굉장히 엉뚱하고 이게 무슨 말이야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이 비유가 끝이 납니다. 너희들이 구하면 하나님 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13절에 있는 내용이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말을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아마 오늘은 설교는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 전체를 보면 적어도 우리가 만약에 오해했다면 문맥을 보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의 오해가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예수님이 지금 구하는 대로 너에게 주겠다, 간청하는 대로 끈질기게 기도하면 주시겠다라는 말은 아닌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것만 일단 좀 짚고 이 비유를 저희들이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오해를 푸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선입관, 전제들을 다 좀 풀어놓고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을 좀 이해했으면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오해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못 배워서도 그렇고 저도 잘못 배워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조금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이 간청이라는 단어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이 비유를 좀 오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청이라 그러면 하나님께 뭐 간청 기도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 간청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조금 더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뻔뻔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뻔뻔하다 또는 건방지다 또는 무례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간청이라는 의미와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죠. 간청이라는 의미보다는 헬라어대로 조금 더 직역하면 뻔뻔하다.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이런 의미예요. 뻔뻔하다 또는 이렇게 철판을 깐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참 무례하다 또는 건방지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의미로 이 간청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헬라어로 그렇게 번역이 됐으면 아마 우리가 이 본문을 오해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비유 전체를 살펴보면서 이 내용이 뭐를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 비유를 좀 각색을 해서 이 뻔뻔하다라는 의미가 어떤 식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지를 좀 각색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왜 예수님이 뻔뻔하다라는 이 헬라어로 지금 기도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각색입니다. 완전히 각색이에요. 자, 이렇게 각색을 해봅시다. 제 친구 중에 제하고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이름을 갑돌이라고 합시다. 갑돌이.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갑돌이에요. 그리고 갑돌이 부인은 갑순이. 그건 아니고요. 하여간 갑돌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와 함께 연락이 끊겼어요. 한 20년 이상 끊겼어요. 그리고 20년 후에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서 죄송합니다. 이거 얘기를 좀 다르게 표현해야 되겠네. 죄송합니다. 완전히 바꿔야 돼 다시. 제가 주인공으로 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지 이게 말이에요. 자, 갑돌이는 빼세요. 갑돌이는 잊어버리고 갑순이도 잊어버리세요. 거꾸로 얘기해야 돼요. 자, 제가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시애틀을 살면서 LA를 거쳐서 멕시코로 차를 운전을 해서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오래간만에 LA에 갑돌이가 살았어요. 이제 갑돌이가 등장했는데 제 친구로 갑돌이가 샀는데 제가 20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20년 만에 내가 연락을 했어요. 야, 갑돌아, 내가 지금은 시애틀에 살고 있는데 운전을 해서 멕시코로 갈 건데 멕시코로 가는데 잠깐 LA에 들리는 김에 네 얼굴 좀 보고 밥 한 끼 좀 얻어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연락을 하고 제가 떠납니다. 근데 걔한테 몇 시에 도착할지도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열심히 운전을 해서 갑돌이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갑돌이 집에 제가 몇 시에 도착을 하냐면 새벽 2시에 도착했어요. 새벽 2시에. 벌써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말이 안 되는 상황에 새벽 2시에 도착했어요. 몇 시에 도착할지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오래간만에 나를 만난다라는 생각하에 몇 시에 도착할지는 모르지만 정성스럽게 밥을 준비해놨어요. 시간이 흘러도 제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새벽 2시에 초인종을 열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밥을 얻어 먹어요. 자, 새벽 2시에 누구네 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 이런 자를 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참 뻔뻔하다, 참 무례하다 또는 참 건방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20년 만에 연락한 친구예요. 이건 뭐 매일마다 연락하면서 들린 게 20년 만에. 그러면서 더 무례하고 뻔뻔하고 건방진 건 뭐냐면 이렇게 밥을 먹고 그와 함께 대화도 나누지 않습니다. 근황도 묻지 않아요. 네가 결혼하는데 애가 몇이고 뭐 너가 어떻게 20년을 살아왔는데 전혀 묻지 않고 맛있게 밥만 먹고 저는 어떻게 해요? 그냥 멕시코로 떠나요. 밥만 먹고 1시간 후에. 야, 밥을 얻어먹는 것도 뻔뻔하고 무례하고 건방진데 그의 근황도 묻지도 않고 뭐 어떻게 살아가는 그거 전혀 관심 없게 밥만 먹고 떠납니다. 자, 그럴 때 이 갑돌이는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갑돌이에요. 여러분들이 갑돌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첫째는 뭐야? 참
야, 인간이 이렇게 뻔뻔했어? 야, 20년 만에 봤는데 인간이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뻔뻔할 수 있고 이렇게 무례할 수 있으면 이렇게 건방질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다시는 이 근춘이한테 전화 오면 내가 전화를 받나 보다. 너는 잘렸어. 내 친구 명단에 너는 삭제야. 이렇게 건방지고 무례한 사람은 나는 다시는 안 만날 거야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할 거예요. 그죠? 이건 말도 안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똑같은 시나리오의 대상만 바꾸면 말이 돼요. 곰곰이 생각해봐요. 내가 뻔뻔하고 무례하게 가서 얻어먹고 또 뻔뻔하고 무례하게 새벽에 가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한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내 엄마예요. 엄마. 내 엄마예요. 내 엄마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만 할 수 있어요. 내 엄마는 오래간만에 전화해서 엄마, 나 지금 멕시코 가야 되는데 엄마가 사는 LA를 들릴 건데 내가 도대체 몇 시에 갈지 나도 모르겠어. 운전을 하니까. 그래서 새벽에도 도착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엄마는 이런 무례한 놈 같으니라고 생각할까요? 이런 무례하고 건방지고 참 철면피 까는 이런 못된 아들이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야, 새벽이라도 들린다고? 야, 멕시코 가는데 들려서 한 끼를 먹고 간다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기 엄마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새벽 2시에 들립니다. 얘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뭐 할까요? 정성껏 한 끼를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무례하고 건방지고 뻔뻔하게 한 끼를 얻어먹고 엄마, 나 급해서 지금 멕시코에 아침에 도착해야 돼 라고 떠난다 그래도 그 엄마는 이런 건방진 놈, 내가 다시는 너를 보자, 이런 엄마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건방지고 무례하고 뻔뻔하게 얻어먹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야, 너 조심도 하라고 얘기하겠지만 너 멕시코 끝나고 시애틀 올라갈 때 또 뭐라 그럴까요? 또 들려. 또 들려. 아, 맞습니다. 또 들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비유에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 간청함을 뻔뻔하게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뻔뻔하고 무례하게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뭘 강조하고 싶으냐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을까에 집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집중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비유에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해요? 아버지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주겠어요? 뱀을 주겠어요? 라고 하면서 누구를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자녀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언제나 뻔뻔하고 무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관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지. 여러분들이 끈질기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럴 때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완전하게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 참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구하면 누구를 주시겠다? 성령 하나님을 주시지 않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해석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성령 하나님의 좀 일반적인 사역을 저희들이 좀 이해를 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역이 뭘까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5호 성경 공부에 오셨으면 뭐 은사를 주고 이런 것보다는 성령 하나님이 일반적인 사역,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베푸는 보편적으로 사역하는 그 사역의 내용은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중생을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는 이 사역을 보편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고
또 하나 중요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면 오늘 비유와 마찬가지로 무슨 얘기를 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보편적인 사역이 뭘까요? 여러분들을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라고 믿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믿게 하는 그 사역을 누가 담당해요? 성령 하나님이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상 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또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우리로 아버지라는 그 자녀의 명분을 주셨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싶어요. 뻔뻔하고 무례하고 건방지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제가 엄마한테 새벽 2시에 가서 밥 차려놓고 얻어먹고 그냥 가고 또 지나가다가 집에 들어서 또 밥을 한 끼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관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유가 응답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초점을 두면서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무엇인지 구하라고 말씀한다면 정말 무엇인지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를 갖고 있고 우리의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어떤 부족한 것들을 안고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힘든 나날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절실할 수도 있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뻔뻔하고 건방지게 또는 무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면 뭐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힘들다. 그럴 때로는 힘들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불평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무례하고 건방지게 또는 뻔뻔하게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라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한다면 제가 이거를 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은 정답을 갖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끝에 가서는 정답을 갖고 기도를 해요.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 결말 전에 1절, 2절, 3절 여러 시편들 읽어봐요. 얼마나 그들이 어떨 때면 무례하고 건방지고 또는 뻔뻔하게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마치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고 하나님이 마치 자기 종인 것처럼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라는 식으로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시편을 기억하면서 아 그렇구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뻔뻔하고 건방지고 무례하게 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불평도 할 수 있고 원망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여기서만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응답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은 안 하실 수 있다라는 것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때 여러분 이 말이 실망스러우세요. 여러분들은 원하는 거 이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좀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또 뭐라 그랬어요? 뭐 불평할 거 원망할 거 다 하라.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은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면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실망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망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천지를 지으신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초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나몰라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지금 듣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가 내 마음을 알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죠. 누가 제 마음을 알까? 외로워. 근데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서 이거 한번 안 느껴보신 적 있어요? 안 느껴본 적 있어요? 나는 외로워. 내 옆에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고 자식이 있어도 이민 생활하면서 외롭다라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은 다 외롭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까? 라는 아픔을 맛보았다면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외로움과 아픔은 이해하지 못해요. 죄송하지만. 근데 누구는 이해하고 누구는 들어주신다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이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졸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지금 살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점을 두고 싶은 비유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응답이 아니라 내가 알아. 너가 뭐를 힘들어하는지 내가 알아. 외롭지? 모든 사람이 너가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이해 못하고 오히려 힘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은 거 알아. 근데 나는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나는 알아. 이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우리에 듣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죠? 생선을 달라는 자녀에게 뱀을 주겠느냐 전갈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필요한 것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채워줄 거라는 거예요. 채워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해는 마세요. 그게 우리의 원함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원함이 아니어도 그게 우리에게 뭐하다고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선한 거고 너에게는 진짜 유익이야. 알아. 너가 갖고 싶은 건 A인데 내가 너한테 A를 주면 너는 더 안 좋아져. 그래서 나는 너에게 B를 줘. 그리고 B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B가 더 너에게 필요하고 그 B가 정말 너에게 더 큰 유익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아버지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분이 뭘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뭘 안 주시겠어요? 안 준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응답을 주신다면 거기에도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주는 이유가 있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원치 않는 것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뻔뻔하고 무례하리만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적용을 한다면, 사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 모임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 있지만 오늘 좀 여러분들과 이 하나 모임에 좀 중점을 두고 싶은 거는 좀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뭐를 힘들어하고 있는지. 물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든 이야기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힘든 이야기를 하면 내가 굉장히 믿음이 약한 자같이 보일까 봐. 여러분 그런 거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저는 목사라 그걸 고민할 때가 있어요. 간혹 제가 기도 제목을 내면 야 우리 목사님이 이런 걸 놓고 기도해 이거 봐 이럴까 봐. 그러니까 나의 수치스러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또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내면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굉장히 연약한 자로 오해할까 봐. 그것도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네, 이미 우리가 연약한 자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희들이 함께 기도 제목을 좀 나눠보는 훈련을 가졌으면 합니다. 또 이렇게 또 억지로 목사님 난 이번 주 되게 편한데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뭐 그럴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또 편안함으로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뭐 억지로 절박한 것도 없고 절실한 것도 없는데 뭐 여러분 기도 제목 내릴 때 뭐 소설 써가지고 막 억지로 짜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또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한 것처럼. 그러면 또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면 또 우리가 또 감사함도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나의 실질적인 문제도 이렇게 해결해 주심으로써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참 감사하다. 예, 감사하다. 그래서 같이 또 그 감사함을 나누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뭐 기도 제목을 나눈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어려움을 쉐어하는 거 쉽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을 쉐어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우리 가운데 좀 용기가 있는 자들은 좀 쉐어를 해 주시길 원하는 것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더 가혹하게 응답할 때도 있어요. 참 가혹하게 응답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여러분들이 좀 용기를 내달라고 이제 하는 건 그런 기도 응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가 있어요. 다른 것으로. 내가 전혀 예기치 않았던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에는 뭘로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 나와야 되냐? 복음으로. 복음으로. 참 하나님께서 참 응답 안 해주시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라고 나눌 수 있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복음 때문에 그래도 견딜만 하다. 그 복음이 나에게 참 소망을 주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와 기쁨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많아요. 오히려 많아요.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제가 그래도 목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정을 조금 더 아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함께 나눠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니 목사님 기도 제목은 그냥 나 혼자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왜 굳이 하나 모임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구질구질한 뭐 이렇고 저렇고 거를 또 성도들 앞에 나눠야 되고 왜 서로가 기도하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기도 제목을 좀 내달라고 부탁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이 성도가 뭐를 힘들어하는지는 제가 알 방법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얘기를 안 해도 이 성도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라면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무슨 고민과 어떤 감사함을 갖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게 상대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성도를 사귈 수가 없어요. 아니,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갖고 사는지를 모르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사귀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들을 사귀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을 좀 오픈을 해 주셔야 돼요. 예, 오픈을 해 주셔야 돼요. 쉽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오픈해야 돼요. 사귀고 싶다면, 교제를 하고 싶다면, 우리는 상대를 알지 않고서는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그냥 각계전투예요. 나와 하나님만. 그냥 하나님과 나만 그냥. 뭐 남들이 뭐 어쨌든 나와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를 부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집에 가서 인터넷 켜놓고 제 설교 들으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공동체 안에서 사귐을 통해서 서로를 나눔을 통해서 함께 자라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왜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기를 원하냐면, 제가 성도들을 신방을 하면 제가 좀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성도님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할까요? 하면서 기도 제목을 좀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기도 제목,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주지만 성도들이 많이 기도 제목을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냐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기도 제목이 참 많아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자녀를 위해서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한다면 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자녀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뭐 해요? 기도해야 안 해요? 왜 기도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원하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여러분의 상황이 바뀔 거를 기대하면서, 또는 우리 기도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서 뭐 하늘 보좌에 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앉아있는 뭐 하늘 보좌에 흔들 수 있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기를 원하는 마음은 그 기도 제목을 듣고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를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내놨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무엇을 하는 행동일까요? 그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을 사랑한다면 좀 기쁨으로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을 서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써 뭐를 확인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서로 확인했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조금이나마 오픈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죠.